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더 잘 알아가시고 계시죠? 네. 우리 요한계시록도 더 잘 알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눌 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적인 일, 예수님의 재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강조함으로써 이 계시에 있는 내용이 지금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 때 그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도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던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있는 이 1세기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을 의존해야 했습니까? 사도들의 증언을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다 신약성의 그러한 기록이지만 특별히 요한이 또 쓴 서신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 못하였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이 왜 이 들은 바를 이 교회 사람들에게 증언할까요? 그것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저는 항상 답을 먼저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귐입니다.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의무를 잘 지키면서도 내적으로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잘 가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귐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마치 가면을 쓰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김 목사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그거 안 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경험 안 해본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압니다. 그리고 많이 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결혼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의무는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서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의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 아내와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아내가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잘 건사하는데 그 남편이 밖에서 당하는 어떤 사회적인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몰라준다면 그 남편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밥 먹이고 내가 너 학원도 보내고 또 용돈도 줬다고 해서 과연 그 부모가 그 자녀와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자녀가 반대로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 다 붙인다 해서 그 부모와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설교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 새가족 교육, 또
여러 가지 이런 교리교육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목회자라면 성도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서 그 문을 열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프고 속상하고 그 서러운 것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우리는 진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최영주 목사님과 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아니라고 하시기는 또 어렵지요? 그냥 맞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또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성도들도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김 목사님,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예, 제가 배가 고프네요. 그럼 이리 와.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농담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공허한 생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설교도 듣고 어떤 신앙적인 의무를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나는 괜찮다라는 어떤 착각에 빠질 수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귐을 가질 수 없으며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금요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하지만 과연 그 찬양의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지만 그 내용,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뜨겁게 하지만 정말 그 내용,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공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보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에 대한 알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서두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을 통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익숙하십니까? 굉장히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던 성도들은 이것을 들을 때 너무 익숙한 것이에요.
왜냐?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우리 4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과 이 에스겔에 있는 말씀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많은 물소리입니다. 그 음성이 무엇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다 어디서 왔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또한 그 선지자들의 말씀, 또한 그 시편의 기록에 따라 정확하게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메시아가 오늘 제목처럼 그 우주적 통치를 하는 그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냐? 교회에 말씀하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그 주권자가 무엇을 하시느냐?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7교회인데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실제 지역에 있던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교회에가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2장과 3장은 이 7교회에 대한 편지임과 동시에 바로 이 우주적 교회인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7교회라고 해서 딱 그 7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7교회 하는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도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1장 우리가 본 것처럼 10절에서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묘사됨으로써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데 그 묘사가 어떠한 묘사와 같냐?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묘사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나와 있던 그 묘사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서머나 교회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계속해서 아까 했던 그 묘사가 똑같이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버가모 교회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각각의 묘사는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오늘은 이 7교회에 관련된,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관한 간략한 개론으로서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2장과 3장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의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개를 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에 보시면 이 우리가 읽은 구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까지 읽으시고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신다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 우리 서머나 교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 다음
우리 버가모 교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알아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군대 얘기인데요. 군대에서 제가 이등병으로서 막 힘들 때 착한 상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어리버리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시켜도 몰라요. 그런데 하면서, 근데 참 군대는 신기하죠. 한 번 시킨 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모르면 너 그거 가르쳐줬는데 왜 몰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시킨 걸 압니까? 그래서 막 혼나고 온통 울상을 하고 있는데 그 상병이 딱 보더니 그냥 PX 가자 딱 이러는 겁니다. 먹을 거 사줄 땐 가장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그 상병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 안다. 딱 이거였습니다. 긴 말 안 해요. 내가 다 안다. 그때 이 안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고통을 경험한 자들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어머니 생활 시집살이 힘들게 했는데, 같이 딱 했는데 그 동료들을 딱 만났는데 그 동료가 내가 알아. 또 아이를 낳은 그런 제 지금 친구들은 막 아이 낳아가지고 막 그 SNS에 막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댓글에 뭐가 달리냐면 네 힘든 거 내가 안다. 다 아이 낳았던 애들이 그런 댓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그것을 먼저 경험했을 때 나오는 그런 위로인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먼저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무엇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환난과 궁핍을 인간으로서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로의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정보를 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거기에 대한 아픔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것은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어디서 이 편지를 쓰는지를 밝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 왜 요한을 택하여서 이렇게 썼을까요? 저는 요한이 그와 같은 환난에 동참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7교회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편지를 막 쓰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내가 너희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정말 잘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 다 아시죠? 성경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을 표제로 쓰고 있는 것은 룻기와 에스더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룻기에서 그 룻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남편을 잃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예요.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잃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떠납니다. 근데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 동참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가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안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너가 궁핍 가운데, 너가 환난을 겪는 가운데, 너가 고통받는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이 위로가 반대로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데 어떨 때는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화들짝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교회 7교회에 나오는 패턴 중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안다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의 행위를 한다. 어떤 행위입니까? 잘못된 행위를 아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처음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는지 정확히 예수님은 알고 그것을 짚으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책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교회를 다 세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패턴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이 부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었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를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뜨겁잖아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막 뜨거운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식어진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이 말씀을 딱 피는 겁니다. 내가 널 책망할 것이 있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그때 막 내 마음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내 뜨거운 걸 다시 회복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다른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것은요, 뜨겁다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에서도 마찬가지. 끝까지 뜨거우신 분들 계십니까? 30년, 40년, 우린 지금도 불탄다. 그게, 예. 그러신 분들 물론 있죠. 그래서 제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부싸움 30년 정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예 부부싸움을, 그게 아예 절대적으로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싸우지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식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죄책감이 드는 건 무엇이냐? 그 자연스럽게 식어버린 것이 자꾸 죄책감으로 오는 거예요. 나 원래 뜨거웠는데. 그래서 자꾸 과거를 회귀하죠. 그 뜨거웠던 거.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처음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하는 의지적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 십계명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계명 무엇에 관련된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요약하여서 딱 두 개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은 어떠한 행위로 나타나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나타나겠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귐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알면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욱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왔을 때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일단 예배를 잘 드리시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집에 되도록 늦게 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제 무덤을 파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늦게 가시면 가실수록 저도 늦게 퇴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성도 간의 사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은 무엇이냐?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났네. 후딱다닥. 여러분,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 예배도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낼 것이라면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설교자들이 수많은 인터넷 예배에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굳이 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성도 간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무엇 합니까?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게 보여요. 무엇이냐? 같이 길 가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주일 낮 예배 때 식사를 꼭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 주일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식사를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주일날 낮 예배 때 있잖아요. 식사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어디가? 하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밥 먹자. 왜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필히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 간의 사귐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서로 간의 사귐도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개는 그 교회 상황에 맞는 소개로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다는 그 상황,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아픔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잘못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셔서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훈계하시고 교정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최후에 보장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 같은 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점차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 하면서도 그 사귐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행동을 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정말 마지막 심판 때 제일 두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하는데 예수님이 딱 만나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적이며 슬픔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과의 사귐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알아감과 동시에 누구를 알아가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므로써 그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